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1장 전체 함께 보도록 합니다. (1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한 자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디도서,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해서 오늘 내일 보고 이제 다음 주에 요번 주일날 이제 빌레몬서를 보게 되는데요. 디도서하고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빌레몬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목회자인 디도와 디모데와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디모데는 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스페인 여행, 서바나 여행을 결국엔 다녀온 걸로 역사적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여행을 가는 가운데 함께 동역했던 사람 중에 디도라는 사람과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문제 해결사였어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참 좋아요. 뭔가 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아주 명쾌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도 쭉 같이 읽어서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뭐 아니면 도인 사람 같아요. 뭐 아니면 도. 아닌 건 그냥 아닌 거예요. 뭐 그냥 실명 거론하고 오늘도 그렇게 얘기 나오지만 그레데인은 하면서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그래 항상 거짓말하는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건 제3자의 얘기잖아요. 근데 이 제3자의 얘기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게 함부로 말할 얘기가 아니죠. 내가 개척한 교회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목사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하면서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말하는 담임 목사가 뭐가 좋다고, 그렇죠? 근데 이런 담임 목사가 좋다고 모이는 교회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담임 목사의 강직함과 정직함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성격 자체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성격 자체가. 제가 예전에 처음에 부목사 나갔던 교회가 그랬는데요. 그분이 늘 강단에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같이 있기 싫으면 나가 그러시더라고요. 맨날 설교 듣다가 이 설교 듣기 싫으면 나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다 나가도 돼. 너희들 다 없어도 난 목회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세요. 1시간 반 동안. 하고 설교 시간이 오전 9시, 11시가 예배가 있는데 오전 9시 시작하면 한 10시쯤엔 끝내줘야 이게 또 이렇게 교통도 또 이렇게 되고 하는데 주차장도 예배가 거의 11시 돼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뭐 교통 마비되고 막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막 싸우고 난리도 나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귀찮으면 나가 그러시고, 심지어는 제가 좀 인상적 깊게 봤던 거 뭐냐면 부목사를 저희가 처음 했던 거였어요. 그전에는 부목사를 안 쓰셨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대요. 믿을 놈이 없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밑에 애들 믿을 수가 없다고 막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제 부목사 잘 가르쳐 주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목회자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가 좀 부탁을 했어요. 주일 예배만 가득가득 차고 평일 예배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예배가 굉장히 적었어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목회가 되는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도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할 때는 뭐 거의 2부 예배 수준으로 한 몇백 명이 모이는데, 평일 예배는 10명도 안 올 때도 있고 한 20명 모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같이 쭉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그 동네 계속 사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멀리에 있는 분도 있고,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이렇게 좀 모시고 다녀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교회 45인승 버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저희가 이제 부탁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부터 새벽 예배 운행을 좀 해주면 좋겠다. 저희들도 할 테니까 우리 새벽 예배 운행하자. 근데 화를 버럭 내시는 거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을 놈들이 지발로 찾아와야지 내가 왜 모시러 다녀 그러시는 거예요. 참 별난 목사입니다 했는데, 그리고 그게 화가 나셔갖고요 45인승을 그냥 팔아버리시더라고요. 이것도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팔아버리시는 거면서 지발로들 찾아와야지 은혜 받을 놈들을 왜 내가 데리러 다녀 막 그러세요. 원래 성격이 이런가 보다 그랬는데, 옛날 그분 개척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성도들이 안 떠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개척했는데 중랑구에 그 연탄 공장 많고 그 뭐라고 그러죠? 그 공사장 많은 데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살던 데는 상계동이었대요. 그때 당시에 차도 없고 다 못 사는 동네였잖아요. 그쪽 라인이 다 이렇게, 지금도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근데 개척을 했는데 상계동에서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하다가 장로님 한 분이 있었는데 식사 대접을 하라고 해서 집으로 갔더니만 진짜 김치 한 종지랑 김치랑 간장 한 종지랑 밥 딱 3개를 끓여 왔대요. 꽤 잘 사는 집인데 장로님이. 그래갖고 이게 뭔가 그러 쳐다봤는데 주는 대로 먹을 줄 알아야 목사지 그러더래요, 장로님이.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분노를 가져오게 됐나 봐요. 근데 그게 그 장로님이 좋은 의도에서 한 게 아니라 목사가 어리고 하니까 30대 초중반의 목사니까 가르치려고 그랬던 것도 있지만 이제 손에 쥐고 쥐락펴락 하고 싶어서 그랬나 봐요. 그게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장로님께 지배받는 교회면 전 이 교회 못 있습니다. 그러고서 개척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계동에 있는 교인들이 목사님 그리우니까 이제 같이 개척을 하겠다고 한 40-50명이 모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차도 없고 교통편이나 연락처도 없고
예배는 드리겠고 예배는 드리고 싶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한 게 뭐냐면 니어가를 하나 샀대요. 그래서 니어가를 사고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은 상계동부터 중랑구까지 니어가를 끌고 모시고 왔대요. 매일 그렇게 실어 날랐대요. 그 마음을 아는 교인들이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좀 나이가 드셔서 그 노여움이 많아져서 은혜 받을 놈들이 지발로 걸어와야지라고 말하는 말 속에 그 진정성을 알고 있으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못하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 건강해서 저렇게 우리 혼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게 관계 아닌가.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레데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놨는데 이놈들 하는 행동이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이건 미움의 행동이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얘기죠. 다 좋은데 너희들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2절에 그 거짓말 좀 그만하고 악한 짐승처럼 굴지 말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 좀 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목사님이나 이런 지도자 밑에는 꼭 밑에서 아니야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디모데와 디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드러났고 디도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그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가져오는 사람이었고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 디도는 이 그레데 지방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건 뭐예요? 이미 교회가 많이 확장되고 부흥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각 성의 장로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보니까 이미 그레데의 여러 지역에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다 거짓말쟁이고 다 자기 배만 부르는 게으름뱅이들이라 난 도대체 걔네들 중에 목사 세울 친구를 못 찾겠어. 그러니 네가 좀 세워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디도가 이곳에 가서 그레데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게 바로 디도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섬김에 이 두 가지 요소가 항상 공존할 수 있기를 강제히 바랍니다. 무서운 호랑이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무서운 시어머니도 있어야 됩니다. 맨날 욕먹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 욕먹는 사람이 진짜 잘못해서 욕먹는 사람이 아니라 쓴소리, 바른 말해서 욕먹는 사람. 근데 더 중요한 건 쓴소리하고 바른 말해서 욕먹는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디도는 나와 이 마음이 같애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첫 번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거기다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2절에 영생의 소망. 자, 저는 이 세 가지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이게 두갈쓰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디도에게 할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1장 전체에 장로라는 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전통 교리가 무엇이고 어긋난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2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이르러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디도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말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대로 똑같이 이해하고 있는 디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도 다를 수 있고요. 표현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인다라고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같은 마음, 같은 사명, 같은 믿음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할 겁니다. 저희 다리목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쓴소리 하는 사람이면 그 쓴소리 계속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쓴소리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건강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쓴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시어머니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보듬어주고 항상 사랑해주는 엄마도 있어야 됩니다. 항상 혼내는 사람만 있는 교회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항상 보듬어주는 교회는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이것이 동역할 수 있는 교회, 그레데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바울과 디모데와 바울과 디도처럼 그러한 관계가 건강하게 서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쓴소리하고 또한 엄한 소리 하는 사람이라면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사랑이 많아 보듬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으로 크게 보듬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